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하다가 룻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평범한 삶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한 기적도 없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역동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에 조용히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사사기의 저자인 사무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성경의 다른 책들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성경의 책들은 대부분 거국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큰 역사의 관점에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아주 평범하다 못해 고루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역사는 남성 위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남성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남성의 이야기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대한 왕이나 선지자, 장군, 학자들이 이룬 특별한 업적이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평범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여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시하는 모압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도 한 여성의 삶을 다룬 이야기이긴 하지만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성인데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인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다른 책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으로 흔히 나타나는 꿈이나 계시도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우연한 사건, 그리고 인간의 결심과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소수의 학자들은 룻기를 성경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뜨거운 기도로 허다한 이적을 이루며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는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훌륭한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공과 승리를 경험한 삶을 가장 훌륭한 신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해도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성공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가치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러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신앙과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은 철저하게 절망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룻은 자신의 시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아주버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남편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한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집안이 있을 수 있을까? 고향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먼 이국 땅까지 왔는데 잘 되기는커녕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기 1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사주팔자라도 보고 구판이라도 벌려야 할 판인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집안 남자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을 때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철저히 무시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믿어온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나 하시는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룻기에 나오는 세 남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기에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나오미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본다면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날 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때일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기도 쉽고 나의 믿음을 의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의 삶에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는 모든 것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멀리하든지 아니면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중언부언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집안의 남자들의 죽음은 바로 경제적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경제 활동은 대개 남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못 벌면 살림하고 여자가 나가서 벌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은 이 집안은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집안은 망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시아버지와 시아주머니가 죽고 남편이 죽어서 슬프다고 하는 감정적인 문제이거나 하나님의 존재하시느냐 존재하시지 않느냐 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먹고 살만할 때나 하는 사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진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당시 등졌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일 나오미가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의 무덤이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에게는 의지할 만한 모압 출신의 두 젊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향을 떠나올 때는 빈손이긴 했지만 믿을 만한 남편과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빈손도 모자라 남편과 두 아들까지도 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인들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자신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 낳은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보기에는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게 했고, 이스라엘인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혹해서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침략하고 괴롭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나니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압의 우상 숭배와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왜 모압으로 이주했을까요? 그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좀 더 먹고 살기가 나은 모압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의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말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자고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패가 망신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욕심 때문에 순간 잘못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잘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의시되기도 한다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간다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모압 사람이었던 자신의 며느리까지 데리고 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은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방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먹고 살기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계시로도 선자를 통해서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베풀었던 밀가루와 기름의 기적이라든지 엘리사가 한 과부에게 베풀었던 기름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주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한마디의 위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롯은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나오미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롯에게는 이스라엘은 외국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압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평생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며느리로서 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시어미인 나오미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안 봐도 고생문이 훤히 열린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로서의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미안함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권했습니다. 특별히 룻에게는 3번이나 설득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한 번 해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룻이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나오미를 따라가려 했다면 그녀의 동서였던 오르바처럼 자신의 가족과 동족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책임과 의무는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두고 돌아간 오르바에 대해 성경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훗날 룻은 자신의 낳은 자손 중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며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시아버지가 죽고 시아주머니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을 때 그들이 수감되었던 지하 감옥벽에 손톱으로 그린 다윗의 별이 발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진실한 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는 가장 작고 평범한 일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작고 평범한 삶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생계형 범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주부들이 생활이 어려워 필수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돼 아이들을 버린 사례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묻지마 범죄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며 동네 슈퍼 여인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러 명의 시민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자살률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성실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작고 평범한 일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노예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작고 평범한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 세월을 보면 약 13년 정도가 됩니다. 그가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꿈을 통해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가 총리가 되고 자신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자신의 평범한 삶에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성실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꾸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두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고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 또는 신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함이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충실하며 성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룻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부자와 계가에서 새로운 보금자리와 더불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런데 만일 룻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젊은 과부가 좀 고생하다가 나이 들은 부잣집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은 사람이 어디 룻뿐이겠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룻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벳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암울했던 때에 이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룻기는 다윗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누구의 족보입니까? 마태복음 1장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족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이방 여성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훗날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그것은 미미하여 그 결과를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큰 바다에 작은 돌멩이를 던질 것 같은 미미한 파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파장을 점점 더 큰 파장을 이루어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폭풍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엄청나게 큰 일들이 너무나 미미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기적적이고 드라마틱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평범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에 성실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며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고루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나 섭리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 가족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비하심과 신실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늘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나오미처럼 바른 자리로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 속에서 지금 당장은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도 연약함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할 때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